오늘은 9월 27일 9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후 제17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행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7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과 복 주시는 그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정황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슬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고 감화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가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AD 303년경에 쓰여진 어떤 여인의 순교 일화가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프라라는 평판이 나쁜 한 여자가 독일 노에티아의 재판관인 가이우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가이우스는 그 여자를 소환하여 말했다. 신들에게 가서 제사하라. 고문당하고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지은 죄는 이미 충분해서 재판관님이 제게 명령하시는 죄를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스도께서 제 신전이어서 저는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매일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자발적인 제물로 드립니다. 듣는 바로는 그대는 고급 매춘부다. 그렇다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대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내 주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다시 내 정부들의 사랑을 얻을 것이고 그들이 내 허리춤에 돈을 찔러 줄 것이다. 그들의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은 찌꺼기처럼 버렸습니다. 너 같은 창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제가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네, 각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제가 재판관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다는 점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이야기야.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야. 가서 제사를 드려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저의 구원이십니다. 더 이상 너와 말하지 않겠다. 가서 제사를 드려라. 네가 이같이 어리석게 굴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너를 고문하고 산채로 불태우게 하겠다. 죄 지은 몸을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은 재판장 앞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고백을 한 다음 유죄 판결을 받고 말뚝에 묶여 화형당했다. 그리고 곧 불꽃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께 인정받았다. 글의 내용이 전부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아프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까? 그녀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순교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순교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고 거짓이 아니고 참 믿음이라는 것을,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순교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고 여러분이 여기 나오셨다면 여러분 믿음은 진짜입니다. 예. 그리고 잘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런 마음이 진짜로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진짜입니다. 잘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진짜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진정성이 우리 삶으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나타난다. 제가 서울에 가면 한 11시 반, 밤 그 정도에 이렇게 와요. 차가 막히지 않은 시간을 피해서. 그런데 어쩔 때는 조금 집사람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12시가 다 돼서 이제 출발하죠. 그러면 제가 그 1시간 차이가 많이 피곤해요. 다음날. 예.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지금은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5시에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잘 못 지키게 돼요. 잘못하면. 예. 다 모여서 새벽 기도할 때는 어쨌든 일어나서 나오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 보고 조금만 서둘러라. 근데 한 번은 제가 짜증을 좀 냈어요. 예. 근데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당신 늦더라도 절대 화 안 내고 짜증 안 낸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실천에 옮기지 못한 거죠. 한번 짜증 낸 날은. 예. 그러면 예전에 했던 말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내가 고백한 것에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내 몸에서 이렇게 녹아져 내려가고 내 고백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만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주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으셔요. 정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여러 가지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또 그분의 권위, 권능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예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11장 27절에서 모두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새겨 듣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 반동이고 권위 주장에 대한 반동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질책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내 권위는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 그래요? 그럼 당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권위에 순종할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고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줬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너의 능력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고 논쟁을 시작하려고 따지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따지려고 물어본 거예요.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진리를 알고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진리 탐구를 위한 질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 대한 질문,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논쟁을 위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질문은 진정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응 질문함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죠. 나도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다.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에 대한 기원을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이미 대답을 이렇게 주고 계신 거죠.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 자, 이렇게 대답이 포함된 질문을 하심으로 자신과 요한의 권위의 원천이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나 요한의 권위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요. 몰라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이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하면 예수님이 책망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너희는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요한의 말대로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도 못해요. 자,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니까 요한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자기들 의견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그들의 인기에 의지해서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듣고 말씀은 말씀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과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나 자신 내 행동 따로죠.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온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방송에서도 차고 넘쳐요. 그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 나는 내 삶은 내 삶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이 내 몸에서 녹아져야 되는데 이것을 체화된다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육화된다고 그래요. 육화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할 때 말씀이 성육신화 된다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지만은 말씀의 성육신화는 예수님에게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게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것이 육화돼서 밖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육화가 내 삶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에휴,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두고 보자.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거나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몸에서 체화되고 육화되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게 신앙의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지요. 설교자가 완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다른 어떤 그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부족한데 어떤 게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부터 국회의원 당신부터 제대로 하고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해야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완전해서 대정부 질문거리를 나와서 이 정부의 국무위원들, 장관들이죠. 장관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국무위원은 국민의 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와서 당신 이런 거 잘못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잘했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지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에 물론 설교자도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쉬운 말로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진정성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와요. 주님이 묻지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행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치고 갔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어요.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요. 과연 누가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을 만한 참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참 백성인가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냐? 또 백성들의 장로냐? 예수님이 그들과 다르게 본문에서는 세리와 참녀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들과 참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세리와 참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 세리와 참녀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돌이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말씀만 듣고 그것을 말씀대로 뉘우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싫습니다 하고 안 가다가도 뉘우쳤으면 가야죠. 가서 일해야죠. 그게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다들의 문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대답은 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은 거죠. 그걸 흔히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위선자. 이 아들은 위선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말로는 아주 화려합니다. 정말 말로는 멋진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흔히 하는 얘기대로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제가 가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하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끔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어요. 겉은 번지르르 하죠. 근데 속은 썩어 있는 거죠. 말씀이 체화되지 않은 사람들, 신앙의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세리들과 참녀들은 예전에는 죄된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는 거죠.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입술로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지요. 그러면 그대로 실천에 옮겨져야죠. 자, 본문에서 보세요. 32절 끝에 32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말씀 따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말씀이 체화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돌이켜 요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를 믿지 않은 것이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체화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리와 참녀는 믿었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참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쳐 믿지 않음.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죠. 자, 너희는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는 비유가 계속 나와요. 이게 회개가 뭡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으면 이제 듣고 실천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진정성이에요. 자,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한때 매춘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라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순교함으로 증명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가서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성 있는 신앙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지금은 말씀이 없어서 기갈의 시대가 아니고 말씀이 홍수같이 넘쳐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참으로 기독교가 정말 세상의 빛됨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정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그러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로 능력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도 안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가 친척들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또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저 북한 동포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